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졌다 하는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장례를 치루었는지, 또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가시자 이제 빨리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다 다리를 꺾어서 그리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31절,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오늘 본문은요, 이 날은 준비일이라. 무슨 준비일이냐? 6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준비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1년에 52번의 안식일이 있지만 6월절 절기를 같이 겸해서 지키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큰 안식일, 큰 날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세야 되는데, 또 추석 명절을 세야 되는데 시체가 우리 성읍에 이렇게 걸려 있다면 마음들이 어떠겠어요?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저들은 6월절 절기가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조국을 찾아서 이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3개 위에 여러분 사람들이 매달려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 시체를 빨리, 다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양편의 강도들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혹한 형벌이냐면, 우리는 손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여기다 박은 게 아니고 손목에다 박아야 돼요. 이 손목에다 대못을 박게 되면 신경이 끊어지면서, 그리고 매달릴 때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무게 때문에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손목에다 박는 건데, 매달리게 되면 횡격막이 눌리면서 폐를 눌러가지고 이 무게 때문에 숨이 일찍 끊어져요. 그래서 저들은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다가 나무 발판을 딱 매달아 놓고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버티며 쓰도록, 그래서 호흡을 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남성들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3일까지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심한 채찍질과 고문으로 인해서 6시간 만에 숨이 끊어지셨지만, 그래서 그들은 빨리 6월절 절기 큰 안식일이 오기 전에, 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장례를 해치우려고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야, 경이롭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건데 밥 먹고 배설하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 기회만 늘 엿보고 있었는데 6월절 절기가 다가오니까 가룟 유다는 그들을 찾아가서 흥정을 했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은 30냥을 주고서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6월절 마지막 만찬이 맞춰진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은 체포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됐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셨어요. 빨리 이들은 이걸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빨리 처리해달라,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이에 군인들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양편 강도들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있으니까 나무 망친지 못을 박았던 망친지 그걸로 쳐서 다리를 톡 쳐버리니까 풀썩 주저앉으면서 그들도 숨이 곧 끊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시체가 치워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세요.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죽인 날이 6월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방 좌우 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그 양은 절대 뼈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죠. 여기 보게 되면 로마의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창으로 찔러요. 숨이 끊어졌나 안 끊었나 이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시편 34편에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를 보호하시며, 이미 다윗의 시예요. 이건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0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을 한번 볼까요? 자,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이를 본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한아, 내 어머니라.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마 두려워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발밑에 있었던 것이었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뭘 증언했느냐? 여기 볼까요? 자, 3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1절, 자,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이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망치로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가지고 밑에서 이 옆구리를 꾹 찔렀으니까 폐도 찔렸을 것이고 심장도 찔렸을 것이고, 그래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저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죽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 절기의 희생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것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뼈도 하나 상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놀랍게 경이롭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 양을 잡을 때 절대 그 뼈 하나도 꺾지 말고 6월절 규례대로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리셨을 때, 자, 3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것을 보리라.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이요 그대로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하면서 쭉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태어나심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성취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성경을 응하게, 또 그 뼈가 상하지 않는 그 모습들 보고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이란 길고 긴 시간을 매년 6월절 절기마다 각 가정에서는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을 잡을 때마다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건 예표라는 얘기예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력으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의 손에서 절대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그의 공로를 의지할 때 모든 저주, 모든 운명도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1500년 동안 수많은 양을 각 가정에서 잡으면서도
그 양 잡는 예식의 의미를 모르고 잡았던 것이죠. 정작 자기 땅에,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를 배척했고, 왜? 어둠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이 기록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이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죽으셨던 것인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그냥 대충 알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잡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을 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바로 뒷장이니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책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써서 읽히게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 얘기는 뭐냐?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할렐루야. 이 성경을 쓴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뒷부분에서 그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냥 글로 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축복을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줍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천국 곳간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안 찾으셨는데 저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요한복음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이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의미고,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었더라면 나의 때 볼 것을 너희가 믿었으리라. 내가 올 것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크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야기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윤리책, 도덕책 이런 책으로, 수양을 쌓는 책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요한이 계속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 도대체 그가 누구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 제자들마저도,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숨어버렸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였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할 수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 내가 장사 지낼 테니까 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누구였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러한 지위,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쯤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사역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공회원이잖아요. 사회적인 지위, 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데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의 제자였지만 은밀히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 그 시체 내가 장사 지낼 테니 내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이런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내릴 수 없는 결단이란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 자기가 치우겠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전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처잠촌 벌초하듯이 대충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봤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출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여러분 매장이에요. 사회적인 매장.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은 나의 전부이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 이 얘기가 뭐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 가서 어떻게 콩고물이라도 어떻게 뭐라도 좀 얻을까 하고서 그냥 딸랑딸랑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개가 죽어도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달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정말 환난이 자기 목전에 와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러한 때, 아무런 힘이 없고 시체로만 자기 앞에 던져졌을 때 그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공개적인 자리로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에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원,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큰 선지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 표적과 기사를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니고데모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으로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나는 육이에요. 성령으로 나야 이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누려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는 그에게 니고데모야, 바람이 훅 불어오지.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형론을 들어요. 모세, 너희 조상, 우리의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돌아간 니고데모는 많은 고민에 쌓여 있었겠죠. 그리고 그도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우리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그런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저는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봅시다.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리트라는요 345g, 100리트라면 한 35kg 정도에 되는 많은 향품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깨끗하게, 왜? 온몸이 피떡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시관에 쬐가지고 그것을 다 깨끗이 씻어드리면서 세마포옷을 입혀서 장례를 치러드린 것이죠. 저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이들이 장례를 이렇게 치러드렸다고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절했나 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고, 그리고 진짜 다시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허무한 선지자로,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이 두 사람, 또 이것을 지켜봤던 사도 요한, 그는 온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구원자임을 보았고, 그리고 이 두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숨는 자리 자신들을 은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 나는 예수를 믿는 제자였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외면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시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생명을 걸고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고, 여러분 100리트라의 향유는요, 향품은요, 왕이 장례식을 치를 때의 양이래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린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아니 니고데모도. 이 두 사람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회생활하면서 부끄러워서 기도할 식사 시간에 기도도 못하고서 그냥 밥 눈만 이렇게 감았다가 뜨면서 먹는 사람은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당당하게 두 손 모으고 아멘 하고서 드시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5초를 하더라도 귀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야지요. 예? 여러분, 가끔 이렇게 딱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 보면 좀 이렇게 경건하게 보이지 않아요? 지난 연합성회 때 정현수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대교에서 연합성회 할 때 우리에게 당신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딱 저도 그때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느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왜? 두 손을 모으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마음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에 오셔가지고 우리 연합성회 때 절대 우리가 식사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불도 켜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식당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 빨리 와서 앉아.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화장실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중심을.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3년의 공생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지만 많은 군중 떠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두려워서 숨었어요. 다 등을 돌리고 떠난 그 마당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 생각만 해도 너희들, 당신들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는데 정말 죽었냐? 어떻게 그 시체를 장례 지냈냐? 하면서 굉장한 곤경에 빠졌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들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의 길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얻어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의 본성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깨어있지 않으면 육의 본성이 금방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생애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기도했기에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셨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시간 새벽이에요.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요.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늘 곳간을 천국 열쇠로 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저 뒤에도 써 있어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사람도 웃을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세계야. 내가 변화되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